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습니까? 지난 시간이 먼 옛날 과거에 오래된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의 세례, 그죠?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준비의 과정이 있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 열리고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디에서 똑같이 나온다고요? 휘장이 찢어지고 라는 것과 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신, 그죠? 성령의 임재. 우리가 성령의 임재라고 하면은 굉장히 특별한 어떤 신비한 체험,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에 대한 믿음이었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속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정론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나는 믿는데 왜 이 사람은 안 믿어? 그럼 하나님 이 사람을 버렸나? 이것은 지금 내 생각할 때 그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예정에서는 이 사람의 영혼의 구원이 지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정에서는 내 가족이 안 믿는데 왜 나는 그럼 하나님이 나는 선택하시고 왜 이 사람은 왜 선택 안 하셨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선택 안 하십니까라고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버리신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 마음에 그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왜 하나님 구원 안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도록 내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취해야 되는 자세지 이 예정론을 두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런 자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내가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미 내 안에는 성령의 임재하셨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죠.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의 주 독자들은 로마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에요. 당시에 로마의 핍박과 지금 막 네로에 의한 그 폭압, 당장 막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그런 그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힘이었고 또 급박한 그리고 분명히 해야 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1절,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하면서 선포를 하고, 그리고 3번에 걸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때 성령님의 하늘 문이 열고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이 세례 현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성자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어떻게 보면 나타난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세례를 그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임재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광야로. 1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뭐 성령님이 억지로 예수님이 안 가려고는 끌어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거는 성령이 강권적인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같은 내용을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억지로 가기 싫은데 끌려가신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폐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타인과의 교제가 없는 고독한 장소입니다. 또 광야는 여러분 나중에 우리 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또 기회가 되시면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이 광야에 가면은 정말 그냥 이렇게 벌판에 거의 이 메마른 땅, 그리고 그 뭐랄까요, 부시 같은 이 메마른 그 풀들, 아주 뭐 초원 같은 아주 풀이 많이 나는 곳도 있죠. 그러나 이 광야는 정말 그냥 황막합니다. 그리고 그 일교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곳에 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그 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철저하게 고독한 장소이고요. 또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위험한 들짐승이 불시에 출몰할 수 있는 불안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광야는 악한 귀신들이 거주하는 장소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바로 광야는 그렇게 고독하고 황폐하고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는 이제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머무셨어요. 그죠? 근데 그 머무시는 동안에 시험을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읽으면서 그 전에 어떤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냐면, 그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내내 시험을 받으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야로 나가시는 첫날부터 40일 동안 매일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자, 요거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 머무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뭐냐면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숫자였어요. 그래서 이 땅의 숫자와 또 10은 하늘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을 곱한 40이라는 숫자,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일을 준비되어지는 기간을 40일로 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에 새로운 세상을 여시기 위해서 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 며칠 동안 비가 내렸습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40일의 그 심판 기간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세상을 여셨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케 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새로운 백성을 탄생케 하는 기간이 40년이었어요. 또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주야를 금식하며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그 준비의 기간이 40일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40주야를 걸어 호렙산에 도착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준비의 기간이 40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머무신 것, 그것은 성경에는 시험을 받으시러 가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40일 시작하는 첫날부터 계속 시험을 받으셨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40일이라는 기간이라는 것은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타나고 이 40일이라는 기간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철저하고 고립된 외로운 곳이어서 피하고 싶은 곳이기도 하지만 세상과 철저히 차단되어서 오직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우리 광야 하면은 광야 가능하면 피해야 되는 곳 생각하지만 준비하시는 기간으로 본다면 이 40일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독으로 40일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이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는요, 언제라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두려웠겠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다 느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광야는 들짐승이고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곳이라기보다는 위험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장소가 바로 또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시험을 받기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더욱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확증을 음성을 통해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이 광야의 기간은 시험을 받는 기간이 주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시 말해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의 기간이 광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예수님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가 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또 이 광야의 시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인생이라고 하면 어떤 인생을 얘기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을 광야 인생으로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광야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의 과정은, 우리 인생에서 이 광야의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올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오히려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또한 광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춥고 배고프고 무섭고 떨리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내 인생이 외롭고 불안한 광야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은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광야길에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 또 은혜를 체험하면서 또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성숙함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그런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불평, 불만, 원망만 하다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도록 계속 꼬드기는 게 누구냐면은 사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 시간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인데, 사탄은 그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넘어뜨립니다. 자, 사탄이라고 하는 뜻은 적대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대적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유대 묵시문학에서는 이 사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천상에서 쫓겨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1의 대적자가 된 영적인 존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절대 하나님과 속된 말로 맞짱을 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사단이 뭔가 이렇게 좀 파워가 좀 비슷해서 하나님이 이기든지 사단이 이기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 이 천사가 타락한 게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어떤 식으로 대적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사탄이 직접 하나님께 대적을 못해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점점 이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게 만드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아, 그래, 이것을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오산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사탄은요, 인간보다 더 월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종을 든다고 돼 있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로 창조한 존재가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습니다. 이 사탄이 됐지만 이 사탄도 역시 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하고 1대1로 그냥 맞짱을 뜨면 인간은 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유혹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어?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사탄을 이기신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 사탄은 완전히 이 패자입니다. 패자.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안 좋은 생각이 자꾸만 들거나 내가 안 좋은 습관이 자꾸만 나타나려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자기를 누르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주님, 나에게 들어오는 이 악한 생각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자꾸만 나타내려고 하는 나의 이 못된 습관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악한 생각들과 악한 습관들,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죠, 인간이? 아닙니다. 자기가 극한 상황에 오거나 자기 이 인간은 누구나 죄의 본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인 군자여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했어도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런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생각이 들 때 아유, 나 같은, 왜 나는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지? 라고 하면서 자책하는 것보다 그럴 때 주님, 이런 생각, 이런 사탄이 주는 생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사탄은 그 광야 시험을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단은 이겨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자, 이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정말 맘먹고 우리를 꼬드기면요, 공격하면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는 절대 안 할 것 같죠. 나는 절대 죄도 안 질 수 있고, 나는 절대 선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절대 실수 안 할 것 같습니까? 그건 정말, 그것도 사탄이 주는 교만이에요. 너는 이 정도면 완벽해.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어디 가서 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의지도 있고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도 사탄이 주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언제라도. 우리가 그 극한 상황에 아주 강력한 사단의 이 유혹을 아직 못 받아서 아직까지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사단과의 싸움, 우리의 악한 생각, 악한 습관들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또 살아가야 되는 또 신앙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과 직접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적하도록 한다라는 거고요. 자,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오신 예수님께서 40일을 머무시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누가복음에도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신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또 영어 성경에 보면 he ate nothing이라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이시기 때문에 배고픔을 그대로 느끼시는 분이에요. 의학적으로도 인간이 40일 정도를 굶게 되면요, 이 몸의 이 체제가 바뀌면서 잘못하게 되면 뇌가 손상을 입거나 위험한,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그 기간을 40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40일이라는 금식이라는 기간은 인간이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가장 극한 고통의 시간이 40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의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타나서 가장 넘어가기 쉬운 미끼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죠. 가장 배고픈 순간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유혹이 먹을 것에 대한 유혹을 하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신학생일 때 저희 친구랑 둘이 그 금식기도를 갔습니다.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기도를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신학생이 돼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시작하자 해가지고 가서 금식기도를 하는데, 첫날은 뭐 너무 은혜롭게, 그리고 막 한 이틀째 됐을 때도 뭐 충분히 이겨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깊이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3일째가 탁 되니까요, 이때 좀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지고, 그리고 또 숙소가 하필 식당 옆이었어요. 그 식당이 바로 옆 건물이 그 옆에가 숙소였어요. 이 3일째가 딱 되니까 오늘 메뉴가 뭔지를 다 알겠더라고요. 네,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러면서 막 기운도 없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힘들게 굶으면서 기도하지 말고
밥 먹었고 힘차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스스로 그 뭐랄까요, 일종의 유혹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금식 기도를 제가 끝까지 성공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믿음에 따라 네, 정말 사람이 가장 약할 때 그때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사단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합니다. 네, 나는 절대 그럴 일 없다라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육신에 갑자기 병이 들어봐요. 그럴 때 정말 그 상황에서도 난 절대 끔찍도 안 해 이럴 사람들 없잖아요. 다 마음이 약해지고 걱정이 오고 불안이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럴 때 사단이 가장 잘 공격을 해요. 예. 자,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때에 주는 이 사단의 공격하는 가장 즐겨 사용하는 네 마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생각나면 이건 사단의 공격일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뭐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또 하나는 뭡니까? 딱 한 번인데 뭐. 딱 한 번. 예? 또 하나는 다음에 해. 다음에. 그리고 야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 예.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에 유혹이 올 때, 사단의 유혹이니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단의 아주 달콤한 유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배고프실 때 사탄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예수님께도 사단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당장 배고픈데 먼저 이거부터 해결해야지. 이거부터 해. 아니면 야, 이 정도는 괜찮아. 뭐 딱 한 번 먹는 건데 뭐. 누구나 배고프면 다 먼저 먹는 걸 찾아. 이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또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래 이번 한 번만 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해봐. 이렇게 유혹이 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탄의 그룹에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딱 한 번만 눈을 감으면 이 세상을 가질 수 있는데 딱 한 번만 잘하면 여러분 그 고등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지 않습니까? 10억을 주면 죄를 짓고 죄를 짓는 대가로 10억을 주면 죄를 짓겠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정말 많은 수 거의 과반수 정도가 그냥 죄를 짓고 10억을 갚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지금 세대가 그래요. 한 번 일확천금, 그죠? 뭔가 한탕 크게 쳐서 그게 사기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나쁜 짓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면 한번 할 수 있지 뭐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의 약점을 노린 사단들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사실 그런 유혹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하루 쉬어.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고 지금까지 편하게 유튜브로 영상으로 봤는데 그동안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면 안 돼.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요 그 다음에 또 오고 그러면은 그래 이번에 한 번만 좀 쉬자 피곤한데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단은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도망갑니다. 사탄은요. 사탄하고 예수님도 뭔가 이게 동등한 이 힘이 동등한 힘이거나 동등한 지위가 절대 아니에요.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힘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신 후에 광야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13절의 말씀에 보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예수님께서 40일간 지내셨던 유대 광야는 실제로 그곳에는 이런 짐승들이 위협하는 그런 위험하고 아주 불안한 곳이 이 광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제는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돼 있어요. 위험의 대상이었고 불안의 대상이었던 이 들짐승들이 이제는 함께 머무는 그런 공간이 광야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들짐승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자, 이런 곳이 어디입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찜짐승이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들짐승들이 이제는 함께 어울러 사는 세상,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을 들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는 광야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참된 안식과 또 천사들의 섬김이 있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맛보며 사는 것은 뭐 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해가지고 막 금은보화를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 집에 다 금은보화로 다 칠을 해놓으면은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대궐 같은 궁궐 같은 그런 집에 살고 있는데 금고에 있는 돈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게 살고 있으면 그 궁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오히려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게 그게 더 편안한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이 바로 들짐승이 함께하는,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살아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걷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그 춥고 황량함을 보고 두렵고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광야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더 깊게 더 연합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광야길을 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도, 광야길이 우리에게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세우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성장하고 성숙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런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내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루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광야길에서 승리하며 어떤 시험 유혹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광야와 같은 인생, 무서운 짐승을 보고 황량한 벌판을 보고 불평불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통해서 새롭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광야길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믿으며 이 광야길에서도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 우리 3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광야길에서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이 광야길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서도 아버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 어떤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우리 인생길에 어떤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시험에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광야길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승리의 길이며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승리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은 너무나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동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너 낙심치 말고 늘 전.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구세주 예수 힘.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믿어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편에 서서 우리의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절망하며 좌절하며 낭망하는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